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1년의 성경 일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25일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3장 하박국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된 짧은 구약의 책이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해석을 해 줍니다. 하박국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을 2가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질문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뭐였냐면, 왜 이 자기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남쪽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죄가 그토록 관영하고 그토록 악이 넘치고 우상을 너무나 심하게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장에 나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팍 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타락한 백성을 당장에 심판을 해버리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악한 유다 백성들을 계속 경고만 하면서 가만 놔두냐 이거죠.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앞으로 기다려봐라. 이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갈대아인들을 보내요.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갈대아인들을 보내서 유다의 죄를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선지자에게 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또 다른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 유다의 이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볼 때는 유다보다도 더 나쁘고 더 하나님도 없고 우상에 쩔어 사는 이 이방, 이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느냐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심판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유다를 심판하시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2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결국에 두고 봐라. 때가 되면 바벨론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내가 시킨다. 바벨론도 지 심판의 때가 되면 내가 다 그 죄를 묻고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막 이러니까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면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제가 우연히 잠을 자면서 그게 한 가지 저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뭐 의문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저희 선배님이신 전 본부장님도 하셨던 참 존경하는 이정건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셨고 전 본부장님이셨던 저희 선배님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작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함께 아픔을 나눴지만 참 그 박은주 사모님, 그 이정건 그 선교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사모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님 부부를 아는 분들은 선배나 후배나 동기나 다 그렇게 존경하고 참 모범으로 따르고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에 벌써 1주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귀한 박은주 사모님, 저하고 나이가 같으셔요. 박은주 사모님이. 이정건 선배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 사모님 대신 박은주 사모님은 저하고 연배가 같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이정건 원장님이 멤버 케어 원장님으로서 우리 선교사들 부모들 돌아보고 선교사들 부모들이 초상남은 또 돌아보고 선교사들 자녀들 돌아보고 선교사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또 중재해주고 그런 선교사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여러 선교사가 한두 명이야지. 그 수백 명, 500여 명 되는 선교사들을 그 애경사를 다 살피고 돌보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날도 아마 어느 선교사 가족 그 가족 부모인지 형제인지 누가 초상이 나가지고 그 초상집에 두 부부가 참여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이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섬기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잠깐 졸리신 거예요. 잠깐 졸음 운전을 하셨는데 이게 틀어가고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옆에 타고 계신 사모님이 이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3일 정도 계시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사모님 살아나시도록 우리가 3일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정건 선교사님이 이제 케어 원장님 자리를 이제 내어 놓으시는 거죠. 이제 내어 놓으시고 이제 아직 은퇴하려면 몇 년 남으셨을 건데 이제 뭐 하실지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사모님이 살아계셨으면 파라과이로 다시 선교지로 국내 사역을 마치고 복귀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금슬도 좋았는데 그 사모님을 그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허전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옛날 사진들을 보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신대. 옛날 사진에는 아내의 모습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도 가끔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워서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그 귀한 하나님의 여정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남아있는 우리들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딱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내게 말씀하시진 않아도 그냥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맘만 먹었으면 그런 사고가 나도 죽지 않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맘만 먹었으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왜 못 살리셨겠느냐.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는 뜻이 계셔서 그 귀한 여종을 일찍 불러가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지. 근데 그 뜻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불러가셨는지. 왜 그렇게 빨리 불러가셨는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불러가는지.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또 살려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귀한 종들은 빨리 불러가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는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다 선하시게 알아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믿어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의인은 어떻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의 주제고 로마서의 주제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박국 3장에는 이제 꼭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이렇게 각박하고 살기 힘들지라도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3장 18절에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렇게 환경이 힘들어도 나는 어찌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완전히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하박국서의 이 가르침이 저에게 계속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거나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시시각각 두려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두려워해야 돼. 너 걱정해야 돼. 너 그렇게 희낙낙할 일이 아니여. 큰 어려움이 닥칠 거단께.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겁을 주고 위협을 하는 거죠. 요즘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선교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사탄아,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돕는다 중에 함께 계시는데 그래요, 뭐 어쩔 건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죠.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가을 노예가 10월 달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을 노예 때가 또 아프리카 지역장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다 모이고 한국에 이제 매칭 노회장님들 또 선교부장님들 또 선교본부의 본부장님들 막 오셔서 임원들 오셔서 함께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합니다. 내년 3월에요. 그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 이번 가을 노예 뽑히는 노회장님하고 각 노예인지 그 선교부장님들하고 그 선교 대회에 이제 지원을 또 의논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선교대에 오실 것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바쁘지만 한 2주간 또 한국에 날아가서 노예 참석하고 2주간 만에 돌아와야 돼요. 2주간 만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주면서 야, 너 힘들 거야. 너 어려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꼭 적군이 막 불화살을 쏘아대듯이 이 파이어 에로우 불화살을 에로우 오브 파이어를 우리한테 쏘아대는 거 우리 마음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막 걱정, 군심, 막 부정적인 거, 막 별의별 네거티브한 생각을 줄 때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어쩔 건데요.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양우리에 아버지 짐승이 없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한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도와주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